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8장 8절로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너무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온라인 예배여서 급히 다른 말씀을 준비할까 하는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냥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현장의 예배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집중하셔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로마서 8장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결국이 죽음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너 왜 내 말 안 들어? 왜 죄를 지었어? 그리고 너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뜻이 아니었죠, 여러분. 육신의 길을 따라 걸으며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깝고 슬퍼하시는 부모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고통에 있는 자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심판받는 것조차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병자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귀신 들린 청년에게 찾아가시고 그를 온전케 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길을 걸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또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알 때가 되고 또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철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철든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너도 내 나이가 되면, 너도 아빠가 되면, 엄마가 되면 알 날이 올 거야. 여러분, 그러나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철들지 못한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우리의 삶을 누리며 또 생명의 열매를 가득 맺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우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너 왜 내일 안 했어? 왜 봉사를 안 해? 왜 하라는 거 안 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의미 있게 이 인생의 시간들을 보람차게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 끊임없이 잔소리하듯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거라사 청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청년 안에는 수많은 거짓 자아가 가득했습니다. 그 자아들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귀신들이었고 그 길의 결국은 죽음이었습니다.
청년은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잡고 또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세상의 방법을 쫓고 세상을 향해 살았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삶의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의 노력이고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청년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지 못해 사는 자가 되었고 그의 삶의 자리는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외로움에 사무치고 소망 없는 죽음의 자리에 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을 찾아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귀신에 붙들려 세상을 향해 죽음을 향해 몰아가는 거짓 자아들, 그 청년 안에 수많은 거짓 자아들을 주님은 몰아내셨습니다. 홀로 있는 그에게 다가와준 유일한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선 그를 온전케 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청년은 예수를 만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전과 같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귀신 아래, 귀신에 붙들려 그 귀신의 영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온전케 되고 예수의 말씀, 예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생명을 받아 하늘의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너의 가정에 돌아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너를 그리고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를 너의 몸과 삶으로 그저 증거하라고, 그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청년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 영 안에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대의 청년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 그리고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이 거라사 청년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내일이 이 세상에 있을 것처럼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자리 잡고 살고 싶지만 절망하고 또 죽지 못해 살아가며 외로움에 눈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들이 또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외로움과 절망과 내일 없는 눈물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거짓 자아로 가득 차서, 분노에 가득 차서 건들면 터질 듯한 이 땅의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라사 청년이요 이 땅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거라사 청년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를 온전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을 담고 주님의 발이 되어 그들에게 이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다가갈 그 한 사람,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돈을 벌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그가 쫓았던 세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삶의 증거가 되어서 그렇게 눈물 흘리는 자에게 찾아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그 하늘의 복을 전해줄 수 있는 하늘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또 오늘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 그리고 변화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사건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살게 한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시고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할 간증이, 그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우리 사랑의 교회 이름으로 모인 것이 이 세상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그렇게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것을 여러분은 느끼고 또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의 말씀 안에서 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내어주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정반대의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라 불린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받게 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그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는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라사 청년과는 전혀 반대의 사람이죠. 유대인이요, 베냐민 사람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부유하고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생각의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옳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거라사 청년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죠. 그는 자아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단일한 자아가 너무 강하고 셌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자기 안에 타인이 들어갈 자리, 틈바구니가 없습니다. 그의 사고는 옳고 그름 그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자아를 율법 그리고 종교로 완성하기 위해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가 지나가는 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죽음의 무덤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모습은 또 다른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칼부리 많은 사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바울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 오르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은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 믿는 누군가를 죽이러 가는 바울을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그를 멈춰 세우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내가 붙들려 있는 나의 옳고 그름을 넘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나 바울까지도 품어 안으시는 그 예수의 사랑을 만난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것은 낮은 수준입니다. 더 높은 수준은 사랑으로 원수를 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핍박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그는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는 그 직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 3년을 지냈다고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3년 아무도 없는 광야의 시간 속에 그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길 위에 말 위에서 나를 떨어뜨리시고 그 교만했던 나를 꺾으신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자아를 만들기 위한 종교적인 노력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화를 위해 또한 노력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도리어 율법이 되고 그 율법은 자신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더욱 죄인이 되고 그 죄인의 모습을 벗어나기 위해 더 말씀을 굳건히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자기는 헤어나올 수 없는 공허와 고통 가운데 묶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헤어나올 수 없는 자신의 그 죄인의 죄인됨을 깨닫고 절규하고 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자신 안에 욕망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그는 자신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다 지켜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리어 자신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의 자아는 종교적으로 완벽해 보입니다. 스스로 실천하며 성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의 속에는 오직 나 사울이라고 하는 자아로 가득 차 있을 뿐이고 율법은 있으나 생명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를 너무 힘들어하고 피곤히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습들과 그 모습은 유별나고 독특해서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뿜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의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은 없습니다. 타자가 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율법 아래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는 드디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아라비아의 시간을 통해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의미를 그 율법과 언약과 율법과 계명과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을 아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했지만 그 율법에 대해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는 이제 말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타자를 죽이는 그 교만의 길에서 떨어뜨리셔서 멈추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그런 나를 품어 안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어떻게 내 안에 예수가 사실 수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할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간다고, 주님의 영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살아 숨쉰다고 말할 수밖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향해 자아의 완성을 향해 살아가던 사울은 이제 죽었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사울은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끝이 났습니다. 불의하고 옳지 못하고 틀린 나를 위해 예수가 사랑으로 자신의 이름과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 안에 살기 시작합니다. 옳고 그름이, 나의 옳고 그름이 대체 무엇이 중요합니까? 저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종교성이, 율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해서도 거듭나고 결혼했지만 그 습관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얼마나 그러면 된다 안 된다를 많이 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를 살린 것은 저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런 모습까지도 품어 안은 사랑이었습니다. 유일한 진리, 의이신 예수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대체 내가 뭐라고, 내 의가 뭐라고 주님의 사랑보다 그 의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바울을 덮었습니다. 나 아닌 타자를 위해서는 내 새끼 손톱 하나 내어주지 못하는 이가 어찌 의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신의 길을 멈추고 자신의 길을 멈춰 세우고 여러분, 자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를 그는 만났습니다. 이제 그는 남을 죽이던 강한 자아로 살아갔던 그 옛사람이 더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만남으로 바울은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랑이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며 내가 얼마나 귀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런 나는 주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는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내 자아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사랑이 바울처럼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처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큰 자라는 뜻의 바울은 죽고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자, 이제 저는 여러분께 두 사람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담은 거라사 청년과 바울은 이제 그 예전의 사람이 더 이상 아닙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이름과 몸은 그 사람이 맞는데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가 주신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달리 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제 8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 8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5장에서 분명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했을 때, 로마서 5장의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실 정도로 사랑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직 죄인된 존재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5장에서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태어나고 아담 안에서 생명을 받아서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전부 누가 있습니까? 아담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제 조둔순 씨가 출소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깽판을 쳤습니다. 경찰 아저씨들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는지 몰라요. 정작 본인들은 무법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때려서 죽이면 자기가 의로운 사람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폭력성이 조두순과 같은 폭력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안에 나는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설마 난 저렇게 하지 않아 하는 그 조두순의 마음과 생각이 사실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16개월짜리 그 영아를 때려 죽인 그 여자의 마음이 사실은 여러분 안에 숨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은 육신이라고 말하고, 또 그것밖에 내 안에 없어서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육체로 살아가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장에서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육신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장의 그 사람, 그 죄인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8장의 이 사람은, 8장이 전제하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6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6장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만나고 아는 사람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안에는 육신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어느 안에 살아갈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두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십자가의 길 안에 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싫어서 짜증나서 옛 자아로, 그 육신으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라사 청년처럼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담은 사람, 변화의 증거가 있는 사람,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말씀이 나를 살린 사람,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옛 자아만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을 따라 살면 귀신 들린 청년처럼, 그리고 자아에 붙들린 사울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라사 청년처럼 귀신 안에, 귀신 아래 살게 되는 것이고, 사울처럼 잘못된 열정과 자아 사랑 안에 살아가며 여러분 주변을 죽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5장의 사람은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어서 오직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첫사람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그 자리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은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의 사람은 로마서 5장의 사람과 다릅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나를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만난 나는 더 이상의 예전의 나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육신에 사는 것이 아니요 영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이 아니라 영 안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도 여전히 어디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영 안에 살아가는 거,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행동이 영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행동인지, 아니면 이 습관을 따라 저절로 나온 죄악의 행동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 거듭나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완전히 죄 하나 없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은 바울이 이제 단순히 너희는 5장에서 죄인이야 가 아니라 육 안에 있다, 영 안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게 나야 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런 말씀 하시죠? 아내가 남편이 막 잔소리하고 옳은 말 막 하면 냅둬, 이게 나야, 그죠? 그래서 말을 끊는 거예요. 불리하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거짓 진리 안에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 말씀 안에 살 수 있고, 혹은 예수 없이 세상의 방법과 자기 자아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의 진리로 빚어질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거짓
진리 안에 살아가며 내가 거짓 진리로 빚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쫓아 스스로 만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거라사 청년이든 사울이든 자신의 자아로 꽉 차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스스로 정의하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질그릇 안에 하늘의 보배를 담은 보배합이라고 자기를 말하고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하는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또 한편으로는 그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친 거예요? 아니에요.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성도를 그리스도의 향기요 하나님의 대사라고 말합니다. 그는 가난해도 부유해도 굶어도 배불러도 여러분 옷을 입어도 벗어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은 진정한 행복을 배운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의 자존감은 겸손하지만 높고 견고해요. 여러분 무시당하면 분내는 그런 얄팍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들의 원수를 끌어안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동포들까지도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서까지라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거에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쌓았던 부귀와 영화와 명성과 지혜, 이 땅의 성적표는 이제 그에게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만난 바울은 배설물을 쫓던 그 옛 사울이 더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행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고 성경책을 똑똑해서 잘 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 변화되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높아지고 또 낮아지는 자기의 자아로 교만하고 또 자기의 자아로 열등감을 갖는 그런 사람이 더 이상 아닙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빚어지는 하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하늘의 사랑과 행복을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를 꿇어앉히신 자기를 막아서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그리고 거짓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이 사랑과 십자가의 말씀을 올곧이 붙잡고 붙쫓아 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자아의 길을 걷던 내게 예수가 오셔서 여러분을 멈추게 하셨습니까? 그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죄악의 길을 그리고 자기의 잘난 자아를 향해 나아갔던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자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까? 그 거라사 청년 혹은 또 바울처럼 수많고 강고한 자아에서 그런 나를 속하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또 말씀의 자리에 불러 세우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의 길을 하나님 없고 내 욕망의 길을 세상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멈춰 세우시고 여러분 건져주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높은 자존감과 행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가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높은 자존감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여 하나님의 향기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영 안에 주님의 이 사랑의 말씀 안에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만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십시오. 말씀 안에 여러분 안에 말씀을 담아 그 말씀을 쫓아가는 변화된 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찾아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